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돌같이 굳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건강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자리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아픔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 디다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디다케 예배는 교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교리와 놀자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달마다 돌아오는 이제 복습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리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강은도 목사님 때문에 다 잊으신 건 아니죠? 교리가 무엇이었죠? 교리는 김밥 이름이 아니라 뭐의 가르침이다? 뭐의 가르침이다? 힌트 드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맞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양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네,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주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강은동 목사님 전화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저번 달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주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꼭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 주제들을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에 교리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주제를 배울 때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언약을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놓고는 계시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고서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것처럼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빼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빼고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빼고 이것저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책까지 쓸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없는 기독교라고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기독교인데 누가 안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누가 선포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거의 설교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인되고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오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했듯이 우리 주님은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하셨습니다. 강단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찬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이 교회에 성찬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이란 교회의 삶의 중앙과 중심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리의 중심에 계시는, 성경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을 듣고 알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때, 다시 말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지성에 진리를 밀어넣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적용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적용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다케 예배는 제목과 같이 교리야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리야 놀자입니다. 놀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조금 제가 저번 달에는 뒤로 갈수록 좀 딱딱해졌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될까 좀 두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열심히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내보려고 제가 초성 퀴즈를 몇 개 준비해왔습니다. 예, 초성 퀴즈.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성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저 초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초성 퀴즈 아시죠? 초성 퀴즈? 혹시 초성 퀴즈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예시 사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일단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전한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공연 방송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저 7번에 예시에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초성을 제시하고 그 초성이 뭔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여러분? 서방님이죠. 다른 거 생각하신 분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서방님입니다. 여러분, 시읒 비읍 니은은 서방님입니다. 예, 남편을 생각했을 때 저 혹시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시읒 비읍 니은은 남편 서방님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다음에 우리의 서방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시읒 비읍 니은이야. 예.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시읒 비읍 니은이 뭐라고요? 서방님입니다. 서방님.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남편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여보, 당신은 나의 시읒 비읍 니은이야 라고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초성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교리야 놀자 시간에 3가지의 주제를 배웠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시읒 이응을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이응 이응을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시읒 이응 시읒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시읒 이응 시읒이 무엇일까요? 무슨 육신이요? 성육신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응 이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응 이응. 자, 힌트 드립니다. 약으로 끝납니다. 약으로 끝납니다. 무슨 약입니까? 언약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희가 2번째에 배웠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리스도의 시읒 이응인데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시읒 이응입니다. 시읒 이응 2글자. 자, 이것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언으로 끝납니다. 언. 예,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언.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를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죠.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은 계시와 관련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약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은 나는 너를 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 너를 죽인 원수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언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언약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교리를 이 시간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저번 달에 배운 건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면 죽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아갔죠.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최고의 기적이자 신비이며, 육신을 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연합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시옷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옷 무엇이죠? 무슨 성이요? 예. 누가 저기서 삼성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삼성 아닙니다.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여러분이 신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에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줄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위에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 또한 예수님이 세세에 무엇을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신데, 그 속성들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배운다. 이 신성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신론을 배우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기 전에 초성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준비하시고 초성 퀴즈 하나 나가는데,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서 니은시읒 참 하나님이다. 와, 여러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납신 이런 거 얘기하실까봐
예수님은 참 하나님에게서 납신 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 좀 걱정했는데 나신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정하는 그 세 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서 이 3대 공교회 신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3대 공교회 신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시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네. 이 3대 공교회 신경 중에 사도신경이 있고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니케아 신경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니케아 신경의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로부터 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창조되신 분이 아니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니케아 신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자이자 부인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5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몇 개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쉽게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쉽게 보여드리지 않고 빈칸을 이렇게 맞추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 말씀이 곧 누구라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맞죠,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빈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성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무슨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의 이 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때 정말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머리가 터지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디다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소원은요, 우리 동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더 사랑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놀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다시금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여러분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알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응 히읗 히읗 니은이다.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바로 답을 얘기해 버리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분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그분에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가둘 수 없다는 분입니다. 시간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시간보다 크신 분이시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내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사실 저희 이 질문은 남편들의 숙명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의 초심을 찾고 남편 여러분 우리의 초심을 찾고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남편의 입장으로서 아내가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저도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이제 기대를 가득한 마음을 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 대답하냐면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손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생각하다가 이만큼이 어떤 만큼인가? 되게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되게 커 보이더라. 작으면 작게 느껴지는데 뒤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만큼 크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간이 끝나도 널 사랑하겠다.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밥은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내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이 과거나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념으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념으로 현재 안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손을 쫙 펼치시면 이 손 안에 모든 만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손을 쫙 펼치셔가지고 이 모든 시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한 순간이 수십억 년과 같고 매 순간이 수십억 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무슨 년 같고 천년 같고 무슨 년이라는 게 욕 같은데 아닙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포기하시고 시간을 뚫고 이 세상을 오신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은도 목사님처럼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요, 여러분 이 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늘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셨고 불변하셨지만 그분이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아침마다 그분은 일어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일과 앞으로 알려질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글을 배우셨고 말을 배우셨고 심지어 목수의 일까지 배우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약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12군단도 되는 그 군단을 통솔하실 전능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그 군단을 통솔하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못을 뚫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전능한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되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실 만큼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즈의 말을 따르면요,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실 만큼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전부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분이 필요하지 않으셨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웃고 떠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포기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심으로써 그분이 포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리처드 백스터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지성에 진리를 밀어넣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적용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번 달에 했던 말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면, 낮아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미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면 우리는 낮아짐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포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원수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활력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구주신 그리스도가 평생토록 심겨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 찬양으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심령에, 우리 동일교회의 심령에 예수님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동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리개척 비전 선포식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혹시 카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카드. 이 카드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제가 꺼내서 흔들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에 끼워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앞면을 위해서는 여러분 뒷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뒷면에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두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딱 적으시고요. 혹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누군가가 딱 떠오르시면 그 사람 여기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분리개척 이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작아도 강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걸음이다 생각하시고 이 카드를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사랑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후에 70주년 준비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모임 기억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며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